2025년 1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숯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아멘.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사무엘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전쟁 이야기 등등 왕으로서 한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서 주님께 바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심지어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좌를 버리고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신앙 고백에서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어려움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도 그 빠져나온 게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평가해요. 다윗은 왕으로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처럼 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혹은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다윗과 달랐다. 하면서 왕을 평가해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왕들을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의 능력, 다윗의 정치력, 다윗의 용맹함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비교하는 기준은 오직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많이 이겨서 국토를 넓혀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실수도 했지만 언제든지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의 뜻을 따랐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가 말해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입니다.